오늘은 일단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펴시고, 제가 원래 말씀을 다른 거를 준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로마서 8장을 하면서 우리가 좀 약간 교제를 깊이 있게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영과 홍과 몸의 이제 구별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사람은 보통 이제 뭐 이분법적인 존재냐, 삼분법적인 존재냐고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들은 대부분 이분법적으로 많이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사람은. 근데 삼분법적인 존재는 뭐냐면 영과 홍과 몸이 세 가지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삼위일체도 그렇고, 우리 사람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뭐 영혼과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영과 홍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는 영과 홍과 몸을 구별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런 게 이해가 지금은 안 되더라도 후에 가다 보면은 조금씩 받아들여야 되고 또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에 봐가지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죠?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과 잘 귀 기울이고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일깨워 주시면, 그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점점 이해하게 되고 또 깊이 있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제를 이제 바꿔가지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주제 말씀은 이제 5장 23절인데요. 5장 23절 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일단 말씀하시죠. 하나님 뜻이 뭐 여러 가지 많죠. 우리가 구원 받는 거,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 거룩한 삶, 그죠? 우리가 뭐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도 생각하고, 왜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고, 주님이 이 땅에서 대우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많은 그 제자들도 그렇고 또 사도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도 이 세상에서 사실은 육신의 축복, 이 땅에서의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그죠? 오히려 신실한 그런 분들은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삶 가운데 또 고난으로 또 인내로 잘 또 믿음의 생활을 했던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장 1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참 이런 뜻으로 사는 게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면서도 잘 우리가 이루어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골로새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요, 그죠? 빌립보서도 그렇고 골로새서 보면은 우리가 기뻐하는데 뭐 세상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기뻐할 일을 따진다 그러면은 기뻐하는 것보다 슬프고 낙심되고 힘들고 이런 일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환경에서 또 초월하시는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는 건 뭐예요? 내가 감사치 못할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감사할 거리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사는 사람들은 감사일기를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감사일기를 쓰게 되면 점점점 내 마음이 감사로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많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자꾸 창념하게 되잖아요. 그것에 이제 휩쓸리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 일기를 꼭 일기를 쓰지 않더라도 감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정말 감사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좀 원망스러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령을 말씀하세요. 그죠?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러니까 성령과의 교제를 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과의 교제. 그리고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말고.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 내 임재에 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거기 주제가 23절에 나오면 거기 영혼, 몸 이렇게 나오는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재에 계시는 어디에 계시죠?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는 우리의 임재에 계시는데 그 이제 교제 시간에도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살아난 영, 우리가 살아난 영 속에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살리신 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살아난 영을 일깨우시고 가르치시고 주님이 하신 모든 교훈의 말씀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더 말씀드리고 하여튼 성령을 소멸케 해서는 안 돼요. 성령과의 교제가 계속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 분명히 영과 혼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죠.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니라.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주님 뜻 가운데서 건강하게 사는 삶.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설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건강한 모습으로, 흠없는 모습으로 서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우리의 우리 실체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주님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살아서 만날지 또는 우리가 죽어서 만날지 그거는 몰라요. 그죠?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시기가 심히 가까운 것은 점점점 우리가 체감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뭐 상관은 없어요. 바라기는 살아있을 때 주님 만나면은 좋을 것 같지만 죽어서도 뭐 그게 나쁘진 않죠. 그죠?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꼭 살아서 맛보는 것보다도 주님이 죽으심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죽음을 통해서 뭐 주님을 만나는 거 얼마나 더 가치 있을까, 더 보람될까 하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사람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분명히 우리 영과 혼과 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분적이냐 3분적이냐 뭐 이렇게 많이 따지고 그렇게 하지만 일단은 여기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여기 말고 이제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거기도 분명히 이제 영과 혼을 주님께서 판단하신다고, 분리하신다고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혼란이 오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영혼은, 영과 혼은 사실은 이게 밀착이 돼 있어요. 그냥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이제 관계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우리가 우리는 이제 개역 개정이죠, 그죠? 개역 개정인데 이거를 번역하는 그 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 목사님들 주로 많이 했겠죠. 신학자들 뭐 이런 분들인데 좀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영혼이라는 그 속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어떨 때는 영으로 되어 있고 어떨 때는 혼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 성경도 그렇고 개역 성경 보면은 그냥 뭉뚱겨려서 영혼으로 해놔가지고 이게 영을 얘기하는지 혼을 얘기하는지 참 이게 구별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떨 때는 스피릿이 영으로 되어 있고 어떨 때는 소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영혼으로 뭉뚱그려서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혼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보면서 조금 이제 구별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요한 3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한 3서 2절인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근데 거기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서 우리가 몸이 강건하기를 간구하는데 그 전제가 뭐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에요? 영이에요, 혼이에요? 거기에서는 혼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혼이 잘 된 것 같이 내 몸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죠? 기도할 때도 어떤 분이 있으면 영육 간의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영육 간에 영육이 돼 있잖아요. 육은 뭐 몸인 건 알아요. 그죠? 몸이 건강한 건데 영은 어떤 건강이죠? 영육 간에. 근데 거기에 영혼하고 혼하고 합친 것을 말씀해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건강처럼 이 육도 건강, 영육 간의 강건함은 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법적인 그 따지는 분들이 그렇게 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뭉뚱그려서 영육 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기독교 개신교에서 많이 한 게 아니라 카톨릭에서 원래 그거를 많이 표현을 한다 그래요. 영육 간의 강건함. 근데 이제 뭐 나쁠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또 육체도 건강하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니까 그래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많이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가장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뭘까?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몸의 실체를 잘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분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도서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많이 이제 그건 논란이 그것도 되는데 전도서 3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 이 혼을 갖다가 영으로 쓰기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는데 사실은 일단은 혼으로 오는 게 옳겠죠.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누가 알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사실은 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영과 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그죠? 짐승하고 사람이 다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에는 영이 없습니다. 혼은 있지만 그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데 우리 인생들의 이 혼은 그러니까 영은 위로 올라가는 게 영혼과 혼이 결합돼서 함께 이제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이 아니라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지 누가 알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똑같은 전도서 12장 7절에는 뭐냐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죠, 그죠? 흙으로 지어져서 땅으로 돌아갑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여기서 영은 소울이 아니라 스피릿이에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영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창세기 2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죠?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이 되니라고 말씀하고 생명이 되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생명이라고 해석하면 뭐랄까요? 원래는 살아있는 영이라고 이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생명이라는 것은 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된 리빙 소울이 된 거예요. 리빙 소울. 근데 우리 영은 어떻게 되냐면은 호흡으로 불어넣으실 때 우리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호흡. 영이라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비로소 리빙 소울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된 겁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별을 해서 보면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 보자. 영적인 건강.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건강할까? 그리고 두 번째 혼적으로 어떻게 건강해야 되고 세 번째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를 할까? 첫 번째 영적으로 건강한다는 것은 이 이제 혼하고는 다른데 영은 원어로는 퓨뉴마로 되어 있어요. 퓨뉴마. 그러니까 영어로는 스피리트죠, 그죠? 헬라어 원어로는 퓨뉴마로 되어 있는데 혼하고는 달라요. 혼은 푸시케라고 되어 있어요. 푸시케고 소울이죠. 영어는 소울. 이게 이제 다른 거죠. 원어적으로. 이게 원어적으로 다른 건데 이거를 우리가 뭉뚱그려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렇게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분리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은 퓨뉴마고 스피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영입니다. 근데 영인데도 우리가 두 가지 구별을 해야 돼요. 뭐냐면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뭐냐면 영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영이 모든 사람은 출생하면서 영이 어떤 상태죠?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이 살아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냐면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영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게 다른 거죠. 그럼 영적인 사람은 뭐냐면 그 살아난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게 구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도덕적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혼적으로 잘 개발해가지고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혼적인 거지 영적인 게 아니에요.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리스도 종교인들도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 그래서 중요한 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볼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한복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한번 3장으로 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요한복음 3장 5절. 왜냐면 여기 이제 그 영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도 보면 영이 두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영인지 잘 봐야 돼요.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을 내게 이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죠? 육은 그대로 육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는데 앞에 영하고 뒤에 영이 달라요.
앞에 영은 영으로 난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영이다. 살아난 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거, 성령으로 거듭난 거 똑같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살리신 영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이 죽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영으로 거듭난 사람, 영이 살아난 사람에게 성령을 임재하시게 하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구원을 확증하시고 인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앞에 영은 뭐냐면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딱 구별이 돼요. 그래서 앞에는 영으로 난 것은 스피리트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스피리트.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 한 것은 소문자 스피리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으면 딱 구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게 성령을 얘기하는 건지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지 구별이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종교인이고 도덕적이고 거룩한 삶을 많이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에게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영이 죽어 있어. 영이 살아나야 돼. 응? 그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야. 응?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럼 우리가 영이 살아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3장 다음에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죠? 이 영이 살아나는 사람의 특징. 나는 잘 모르겠어. 거듭난 거 잘 모르겠고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예배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난 영은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신 그분이 우리를 예배자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예배를 우선순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도 이제 구별이 돼야 돼요.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도 이제 구별할 게 있어요.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죠? 이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영을 살리시고 그를 통해서 예배의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여기도 영을 두 가지 말씀하고 있죠. 그죠? 구별하십니까? 응? 이거를 잘못하면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영을 드렸는데 성령님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 앞에 영은 대문자 스피리트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여기 영은 누구의 영을 하면 우리의 영을 말씀하는 거예요. 소문자 스피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우리 영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분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참된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이 영이 살아난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 이름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냐면 자기 위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인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그래도 뭘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게 종교심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살리시고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나 살아난 영을 통해서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가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배 특권이 그런 거죠. 그죠? 영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서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영이 어떻게 건강할 것인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죠?
그분은 우리 헬퍼이시고 카운셀러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이 살아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예배에 대한 태도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침례받고 성도로 더해졌는데 예배를 드리지를 않고 예배에 대한 태도가 없어요. 제가 예배 드린다는 게 뭐 한두 번 빠지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부득불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예배의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항상 했던 게 뭐죠? 어디 가더라도 제단부터 쌓잖아요. 제사 드리는 건 뭔지 아요?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영, 살아있는 영,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선의 삶을 사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브레드린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우리가 우선으로 치는 게 떡과 잔으로 모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단지 그냥 떡과 잔으로 모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비를 드리는 게 목적인 거죠. 그죠? 우리 몸의 특징을 한다 그러면 브레드린 어떻게 취해야지? 떡과 잔을 통해서 모여 이게. 근데 떡과 잔을 통해서 뭘 하는 건데요? 예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우선으로 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 브레드린의 기독교 현재단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모임은 어떻는데요? 예배라고 하기에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걸 한 달에 한 번 드린다든지 특별한 절기에만 드린다든지 그렇지 않잖아요. 혹은 이거를 변형이 돼가지고 말씀 듣는 것만 예배다. 이게 잘못됐잖아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중요한 건 참된 예배라는 건 주님이 명하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말씀하시고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죽음을 기념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배는 그분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 예배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 참여를 안 해. 그 뭐가 문제죠? 그럼 점검을 해봐야 돼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정말 내 영이 살아있다면 내 영이 성령님이 인도해서 그분을 찬양하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무엇에 대한 핑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내 살아난 영의 기쁨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예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발걸음으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인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논란이 됐던 게 사실은 우리가 로마서 8장 보면서 나왔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살아난 그 영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을 하면서 이제 그게 나오죠. 육신과 영을 따지면서 이제 혼까지 해서 우리가 같이 교제했던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이제 23장 46절에 보시면은 주님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하셨죠. 그죠? 7원 가상이라고 많이 하는데 7번째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느니라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느니라. 거기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느니라 할 때 거기에 영혼은 뭘까요? 퓨니말까요? 푸시케일까요? 스피릿일까요? 소울일까요? 거기에 내 영혼을 거기는 퓨누마입니다. 그 스피릿이에요. 내 영혼을. 그러니까 그 구별을 이제 그냥 영혼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잘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죠? 혹시 이제 앞으로
영혼이란 나오는 단어 나오면은 영어로 한번 보세요. 이게 대문자 S인지 소문자 S인지 한번 잘 확인하시고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혼으로 한번 가볼게요. 왜냐 어차피 또 구별을 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혼적으로 건강한 건 뭘까? 그럼 혼의 실체가 뭘까요? 영은 이제 하나님의 감각이에요. 그죠? 하나님 아는 그런 감각인데 이 혼이라는 건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의식이 아니라 내 자아를 의식하는 게 이 혼입니다. 자의식이죠. 이게 실제적인 중심은 사실은 혼이에요. 그러니까 혼이 강하죠. 그죠? 혼이 강한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자아 중심적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이거를 마음, 정신적 마음으로도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소울이에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도 보면 어떨 때 보면 영어로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라는 건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아죠. 그래서 영은 짐승에게 없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혼은 우리 사람에게도 있지만 짐승에게도 자의식은 있잖아요. 혼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62편에 보면 42편에 나오는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서 나온도다. 잘 생각하면 참 좋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근데 거기 영혼은 뭘까요? 스피릿일까요? 자꾸 퀴즈하는 거 같아가지고 스피릿일까요? 소울일까요? 거기에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면 거기에 영혼은 스피릿가 아니라 소울입니다. 소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데 뭐는 이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혼은 우리 마음과 같은 건데 이거는 이 마음은 내 자아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뭐예요? 내 혼 의지를 가지고 의지가 좀 강하죠. 그죠? 이 혼이라는 건 물론 이제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지만 의지가 많이 좌우를 해요. 이 의지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의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혼, 소울이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고 찬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도 그렇고 42편에 보면 나의 영혼이 그분을 찬양하고 한다는 건 거기는 소울을 말씀하고 있어요. 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영어 성공에 구별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보실 때 그런 것도 이게 영을 얘기하는지 혼을 얘기하는지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이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번역할 때 이분법자들이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 영혼을 분리하지 않고 딱 묶어서 영혼이라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혼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은 사람 우리 자신으로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혼은 정신이나 마음으로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그 정신이나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대단히 이제 중요한 것을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가치관과 정체성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는데 뭐 잘 아신 대로 잠언 4장 24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모든 생각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은 모든 생각의 중심이고 활동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할 때도 했지만 우리 생각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생각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결정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와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죠.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혼적으로 건강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골로새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겠죠? 위의 것을 찾고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쫓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혼이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혼이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과 우리 몸 사이에 이 혼이 우리 의지를 좌우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사느냐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게 혼의 의지에 달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영, 혼, 몸을 구별해서 막 설명한다. 이게 참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치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을 마치 분리해가지고 막 다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잖아요. 그죠? 삼위일체가 하나듯이 우리가 물론 지금 뭐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영, 혼, 몸을 해야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분리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혼이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영과 몸 사이의 가운데서 중심 역할을 해서 이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살아난 영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잘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육신이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간다 그러면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혼의 의지에 달린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죠. 그죠? 혼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나 이제 세상에 빠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점 세상에 있는 것도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심 염려도 많이 오고 세상 거 이렇게 그런 것들이 오게 되면 우리는 점점점 육신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영은 살리심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육신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혼이 중심이 반듯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힘쓸 필요가 있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누구고 무엇을 하는지도 망각할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여기 아까 이제 5장이 폈는데 그 위에 가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말씀처럼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립자잖아요. 그죠? 서로 대립되기 때문에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왜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죠? 아랫사람에게 기도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위의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우리가 깨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건강한 삶인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보면은 이 마음인데 두 가지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제 기도하실 때 뭐라 그러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기에 마음은 뭘로 되어 있냐면 소울로 되어 있어요. 주님이 혼적으로도 마음이 너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혼적으로. 그러니까 주님도 내 마음에 혼적으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리고는 이제 뒷부분에 와서 보면 이제 시몬에게 이제 책망하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기 마음이 나오는데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마음은 뭘까요? 잠깐 퀴즈를 해야지. 이제 나중에 찾아보실 것 같아요.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소울로 말씀하셨어요. 내 이 혼이 지금 신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근데 뒤에 가서는 이 베드로에게는 뭐라냐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여기에 마음은 스피릿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의 영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는 소울이고 여기는 스피릿이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영어 같은 걸 좀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은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원래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받으면은 그것이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구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영을 살리실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고민한 건 혼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이라고 할 때 영의 부활입니까? 몸의 부활입니까? 이것도 구별을 해야 돼요. 영의 부활이라는 말은 없어요. 영은 살리심을 받는 거죠. 그죠? 영의 부활을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담밖에 없어요. 부활이라는 건 뭐죠?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담은 영이 원래 살았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죄를 범하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영의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담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영이 죽어서 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영의 부활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영은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살리심을 받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죽고 우리 몸이 다시 살잖아요. 그죠? 그걸 몸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이제 마가복음에도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 그분은 이제 혼적으로 고민할 수 있지만 영으로는 뭐 살리심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에게 마음에는 영은 원이지만 육신은 약하다 이렇게 생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혼의 의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혼의 의지에 따라서 영적이냐 육신적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이 참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혼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양심을 통한 이 믿음의 열쇠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서 우리 영을 살리심을 받은 그거를 더 성장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힘써야 될 두 대조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진리로 인도하심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으로 지배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 혼은 태생적으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계속 강조하지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고 말씀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지혜로운 그런 삶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우리는 생각의 변화를 주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많이 말씀하시는 거,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새로운 지식을 알았을 때 사도 바울은 가장 고상한 게 뭐냐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지식 가운데 주님을 아는 지식, 그죠? 세상에 많은 지식들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필요로 하죠. 그죠?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그거는 사도 바울의 비유로 말씀하면은 배설물과 같다. 그 배설물은 똥이라는 거죠. 원어상으로는 똥입니다. 배설물은 좀 완화해서 얘기한 건데 원어상으로는 똥이라고 그럽니다. 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똥을 찾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의 지식도 필요한데 그거는 뭐예요? 이 세상 살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 세상 삶에만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분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다음 마지막 이제 신체적인 건강이죠. 우리 몸은 뭐냐면 감각 의식이에요. 그죠? 감각을 의식하는 그런 기관이죠. 감각 중심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영은 하나님의 감각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감각. 그리고 혼은 이 자아를 아는 의식이죠. 자아 기관이고, 그리고 몸은 이거는 우리의 감각을 의식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신체적으로 건강지 못하면 사실은 많은 상황과 그렇게 되죠. 우리가 너무 뭐 영적인 뭐 이런 삶만 추구하고 막 한다 보면 이 건강을 해치면은 그것도 참 많은 곤란을 겪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사실 몸도 건강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세상에도 흔한 말도 보면 재물을 잃으면 약간을 잃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거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고 세상 사람도 많이 해요. 왜냐면 건강 우선주의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 새해 소망들은 뭐 적고 뭐 바라는 거 보면은 첫 번째가 뭐예요? 건강한 거. 건강한 거. 근데 사실은 속이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면 돈 많이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그죠? 가장 많은 소원이 사람들은 그거예요. 건강한 거, 돈 많이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많이 바랄 거예요. 그렇지만 하여튼 뭐 건강이 우리 뭐 그리스도인도 건강을 외쳐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신체는 몸은 혼의 의지에 따라서 좌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유념할 거 거듭나지 않으면 영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육신적인 본성에 좌우되고 그러지만 아무튼 우리가 영적인 삶을 바탕으로 혼의 의지를 되도록 육신을 쫓기보다는 성령과 말씀에 따라 사는 건전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도 뭐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랬죠. 디모데에게 치료에 대해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포도주를 뭐 어떤 뭐 그걸 목적으로 진짜 술을 목적으로 먹으라는 게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의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걸 꼭 뭐 반드시 아플 때 장로님들은 뭐 누구 이런 분들 뭐 초빙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어떤 치료적인 의미로 의식적인 중보 기도로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아무튼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라 이런 말씀처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죠? 약간의 유익이라도 우리가 건강해야지 육신이 건강해야지 우리가 활동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결국은 교회에 섬기는 건 다 뭐예요? 몸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몸으로 섬기기 때문에 건강해야지 뭐 다 섬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뭐 영혼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뭐야? 몸으로. 이게 몸으로 섬기는 게 뭐라 그랬죠?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너희가 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으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상 사람들은 세상 모든 이 쾌락 문화와 자기 기호에 많이 빠져 있어요. 자기 뭐 육신만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외면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규칙적인 습관을 잘 들여서 우리가 영혼만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영과 우리 혼만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도 건강해서 그리고 우리 몸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먼저 우리 죽은 영이 살림을 받아야 되죠. 그죠? 받아야 되고 그 살아난 영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라 혼과 몸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삶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잘 따로 순종하면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그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이제 본문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2장 1, 2절에 그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죠? 산제. 우리 몸으로 이제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영과 혼과 건강하게 그리고 몸으로 건강하게 산제물로 우리가 드려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그죠? 우리 심령. 팔복에 보면 5장 3절에 팔복의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로 되는데 그 가난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비워지지 않고는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쓸모없게 되지 않고는 쓸모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죠, 그죠? 비워야지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내 것은 비우고 주님의 것으로 채울 때 그것이 이제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으로 시작해서 점점 주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건강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것보다도 우리 영과 혼과 몸 이제 구별을 확실하게 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성경 보실 때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특별히 이제 영혼에서 많이 이제 이게 영인지 혼인지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많은 유익이 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